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교회에서 쓰는 달력인데요, 교회력은 성탄절 4주 전부터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교회력으로 따지면 2022년 작년 11월 27일에 이미 새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1년은 2개의 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주기는 빛의 주기입니다.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생명에 비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생명에 비치신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둠이 다 빛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바꾸고 이 칠흑 같은 절망의 때에 빛 대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빛의 주기입니다. 두 번째 주기는 생명의 주기입니다. 사순절로 시작해서 부활절, 성령 강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을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므로 부활의 생명으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탄절은 아는데 강림절도 알고 또 부활절도 아는데 주현절은 잘 모릅니다. 주현절은 1월 6일입니다. 뭐를 기념하는 날이냐 하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3가지 예물을 드린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기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나타나신 첫 번째 사건으로 이 동방박사가 3가지의 예물을 드린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주현절이라고 부릅니다. 주현절 할 때 그 절은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고, 주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에피파네이아입니다. 뜻은 나타났다, 표현되다, 영광스럽게 드러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뭐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뭐로 사셨느냐? 몫으로 사셨습니다. 겉모습은 보잘것없고 초라합니다. 이사야 53장에 겉모습은 앙상한 가지와 같이 바싹 마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 훌륭한 것, 아름다운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런 참으로 초라한 예수님 안에 구원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난 그날이 바로 주현절입니다. 구원자로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신 사건을 주현절에서는 3가지로 꼽습니다. 첫째는 동방박사의 방문을, 두 번째는 세례 받으신 것을, 세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을 꼽습니다. 이 3가지의 사건이 첫 번째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나타나신 것, 드러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주현절은 중요성에 비해서는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현절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만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주연절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자 우리에게 죄사함의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주연절을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 그래야 나사렛에서 몫으로 일하던 바싹 마른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한동안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졌는데 미국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운동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과 신비를 모두 부인하는 자들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과 신비를 모두 다 신화라고 규정하고 신화에 감춰진 예수가 아니라 신화의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진짜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 그 역사적 예수가 진짜 예수니까 우리는 그 역사적 예수를 탐구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며 나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긴 연구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과 신비를 다 걷어냈더니 남은 게 뭡니까? 남은 게 나사렛에서 자란 목수이면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애썼으나 결국 실패하여 권력자들에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실패한 사회 개혁자로서의 예수, 그게 역사적 예수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다 걷어냈더니 남은 건 실패한 예수, 애썼는데 안 된 예수, 그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했던 위대한 사람 중에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도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이기 전에 신학 박사입니다. 이번에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다닐 때 마지막 은퇴를 앞둔 신학학 교수님이 이 과목을 여셔서 제가 우연치 않게 참여했는데 4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님의 그 박사 논문 두꺼운 걸 함께 한 학기 동안 읽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이고 책도 이렇게 큽니다. 번역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이 책 다 읽어본 사람 몇 사람 안 된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걸 읽으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보았던 위대한 위인전에 항상 나왔던 이 슈바이처 박사의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이분은 역사적 예수를 열심히 연구했어요. 인간 예수를 열심히 연구했는데 그가 내린 결론은 그 방법으로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으로 그는 인간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를 떠났던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님이 참된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가? 그건 잘 모릅니다. 슈바이처 박사님은 말할 수 없이 훌륭한 분이시지만
인간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힘썼던 분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지 입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학기 동안 그 두꺼운 책을 공부했기에 슈바이처 박사님의 이면을 보고 알았기에 그렇기에 주연절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연절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인간 예수를 열심히 본받아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본받고 따라야 될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만날 수는 있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부활의 승리를 주신 분 죄의 사함을 이루신 분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만날 수 없습니다. 주현절 이 주현절의 은혜로만 우리는 초라한 나사렛 그 참으로 평범한 한 사람의 인간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평범한 목수 그 한 사람이 목수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요 진정한 대속자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주현절의 은혜입니다. 주현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전부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주현절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나타나여 주심으로 어떤 유익을 누리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퍼뜨리고 있는 거짓된 교훈들이 내 심령에서 내 생각에서 내 가치관에서 다 폐하여집니다. 구원자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입의 기운으로 불법한 자들의 모든 거짓 교훈들을 폐하시는데 입의 기운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성령의 능력을 뜻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세상 사람들이 퍼뜨리는 불법한 자들이 퍼뜨리는 거짓된 교훈들이 우리의 심령에서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씻어져서 우리가 진리를 비로소 보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나타났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두 번째 나타났다는 말은 첫 번째 나타나심과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네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명확하게 되다, 분명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나타나여 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영생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영생의 길이구나. 이것이 구원의 길이구나. 분명히 알고 확신하게 됩니다. 구원의 길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심판받지 않을 것을 믿게 되고 영생을 소망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연절의 은혜는 디도서 2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주연절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드러나시고 나타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인 것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죄사함의 확신으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구원의 모든 은혜는 주연절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주연절의 은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부터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는 원래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결심의 표시가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분이신데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3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말립니다. 그냥 말린 게 아니라 강하게 막아섭니다. 말린다 이 말이 디아콜루오인데 뜻은 강하게 막아선다 이런 뜻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죠. 예수님께 안 돼요. 이게 막아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왜 자신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의냐? 하나님의 또 다른 의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공의는 간단합니다. 죄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 겁니다. 이 공의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고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전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다른 의의를 준비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한 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인간은 다 죄인이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의는 한문으로 보면 양 아래에 내가 있는 겁니다. 양 밑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때 양은 누구죠?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양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입니다. 심판의 의가 아니라 구원의 의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왔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한 인방에 바른 집은 넘어갔습니다. 재앙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가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거기가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밑에 가서 보호를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뭘 했든지 과거에 어떤 실수와 잘못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이 차별 없이 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대속의 출발점으로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삽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기에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사는 세례가 거듭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대속의 출발점이고 세례가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이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임하죠? 예수님이 세례를 다 받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은혜의 해는 구약의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은 영어로 주빌리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면서 50년마다 희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희년이 되면 땅과 집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노예는 다 풀어줘야 합니다. 모든 빚은 다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은혜의 해이고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다는 것,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희년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은혜의 역사가 내 삶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시작됐네. 시작된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사는 세례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통하여 은혜의 해를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은혜의 해를 맛보고 누리기 위해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거듭나게 됐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해가 열립니다. 세례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제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 치유의 은혜, 그리고 충만한 복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17절 보세요. 세례를 받고 나오시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때 하늘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눈에 보이는 하늘이기도 하고 영적인 하늘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은 영적인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고 그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앙상한 바싹 마른 나사렛의 목수, 촌동네에서 온 목수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 구원의 길이 막혀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이제 세례를 받은 모든 자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는 삶, 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주연절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났는지를 주현의 은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고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은혜의 해가 열립니다. 이렇게 살 때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6장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주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